오늘의 늙기 전에 읽어야 할 애정소설 119는 사드의 소돔 121입니다. 소돔 121은 사드 후작이 1783년 뱅센 감옥에서 쓰기 시작해 1785년 말 바스티유 감옥에서 완성한 장편소설입니다. 사드는 수검 중 이 글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작은 종이들을 이어 붙여가며 작고 뾰족한 글씨로 글을 쓴 다음 그 종이를 말아 감옥 돌벽 틈에 숨겨 보관했다고 합니다. SM, 사디즘이란 용어 정착에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사디즘이란 용어 이름 자체도 사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 시절에 쓰여졌습니다. 당시에도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지금 봐도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한국에서도 몇 번의 출판과 판매 금지를 당했었습니다. 사드는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긴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고 매일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방탕주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리베르탱들은 완벽하게 갖춰진 환경 속에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욕망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두 30일로 이루어진 제1부의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이들의 쾌락은 욕망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욕망은 지속될 수 없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욕망을 충족하는 것은 욕망에 반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현장에 없는 것을 향해 끝없이 다가가는데 이들의 쾌락은 끝없는 접근만 있을 뿐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을 향한 극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 14세 시절 가장 방탕하고 타락한 프랑스의 권력자 블랑치스 공작, 이름 모를 주교, 키르발 판사, 드르세 징세 청부인이라는 4명이 검은 숲속 신령성의 요새를 갖추게 됩니다. 4명이 인간의 온갖 쾌락을 누리고 실험하고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납치해 방탕주의 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쾌락의 실험을 합니다. 초로에 접어든 마담 듀클로, 마담 샹빌, 마담 마르텐, 마담 데그랑주라는 4명의 여자 이야기꾼의 말을 경청하며 엄선해 둔 소년 소녀들과 온갖 성행위부터 고문에 이르기까지 각종 일탈 행위를 벌입니다. 이렇게 인물들의 소개와 쾌락주의 실험의 시작을 고하는 부분까지가 일종의 서문에 해당하며 그 후 4부에 걸쳐 일반적인 성애, 기괴한 성애, 범죄 그리고 살육까지 소돔의 121은 시작됩니다. 이에 서사부는 세부 계획만 기록된 미완성작이지만 끔찍하리 많지 상세하고 치밀하게 기술된 계획들은 그 내용이 온전히 지필된 일부의 집요함과 강박을 그대로 연결합니다. 흐름은 이야기꾼들의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이야기가 그들을 자극시키면 그들은 그대로 재현하거나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처음엔 4 악당들의 딸과 그들의 배경이 소개되고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전국 곳곳의 소년과 소녀들을 납치해 와서는 그 중에서 필요한 아이들만 골라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야기꾼은 대부분 범법자거나 창녀였거나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이 길에 발을 들여놓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다 강도가 깊어져 배설 등 더러운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똥을 그대로 받아먹거나 온몸에 칠을 하거나 자기가 먹은 것을 남의 입에 넣어주거나 하는데 책의 거의 절반이 배설과 학문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러다 이야기꾼이 바뀌면서 학대로 전환이 되는데 사람을 불태우고 지지고 밀어서 죽이는 등 온갖 잔인한 방법들이 묘사됩니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해 하루에 한 사람을 고문과 학대를 하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손톱을 뽑거나 신체의 주요 부위를 인두로 지지거나 잘라내거나 비틀고 부수고 온갖 잔인한 방법은 다 나옵니다. 목도 치고 부관참시나 능지처참, 임산부나 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결국 그곳의 사람 중 10명 남짓한 인원만 다시 프랑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결말입니다. 인간은 온갖 방탕을 다한 끝에 일단 타락하여 품위가 떨어지고 나며 마음은 어떤 악덕 경향을 띠게 되어 교정이 불가능해지게 되네. 마음이 악덕을 향하려고 할 때 보통은 부끄러움이 악덕에 대한 힘으로 맞서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이 없어지고 말지. 그것이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하고 부끄러움을 추방해버린 경우에 첫 번째 지물하네. 다음으로 부끄러움을 잊은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기뻐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 불과 한 걸음에 지나지 않아.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까지 불쾌하게 느꼈던 것이 쾌감으로 바뀌게 되어 파렴치를 연상시키는 것은 모두 정신적인 쾌락이 되고 만다네.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도 근본적으로 악한 것도 없으며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고 우리의 습관, 의견, 선입관에 따라 달라진다. 신은 미덕으로 향하는 인간과 악덕으로 향하는 인간, 두 가지 인간 유형을 만들었는데 선과 악, 양쪽에 의해 세계의 균형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가 정한 미덕의 권고를 위선적으로 지키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됐지만 악덕으로 일관하는 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리라. 내가 얼마나 저 태양을 공격하고 싶어 했는지 우주로부터 저 태양을 빼앗거나 나의 태양으로 세상을 모조리 불살라버리고 싶어 했는지 알기나 할까? 그 정도는 되어야 죄악이라고 할 수 있지. 1년 만에 고작 사람 12명을 흙으로 돌려보내느라 제멋대로 저지르는 소소한 일탈행위를 죄악이라고 할 순 없어. 나는 악덕이야말로 인간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떨림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것, 가장 감미로운 쾌락의 원천이라고 확신하고 그 악덕에 몸을 맡기고 있는 거라네. 또한 어릴 때부터 종교 같은 망상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으므로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도 믿지 않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여기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의 기질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네. 나의 기질은 자연계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만일 그것을 거슬렸다간 도리어 자연계를 분노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나. 자연계가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기질을 나에게 부여한 것, 그 나쁜 기질도 자연계의 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자연계의 손안에 있는 나는 자연계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죄악은 어느 것이나 자연계에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네. 그뿐만이 아니라 자연계가 나에게 죄악을 권하는 건 자연계가 죄악을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니겠어? 그런 자연계에 저항하면 나는 가당치도 않은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 앞을 가로막는 상대는 법률밖에 없는 셈인데 난 법률 따위는 하찮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그런 형편없는 억압의 도구는 나의 돈과 특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지. 법률 같은 건 하층민들을 응징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라고. 자연계에 있어서 악덕은 미덕과 마찬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계는 우리 개개인에게 악덕으로 향하는 기질과 미덕으로 향하는 기질을 같은 분량만큼 부여해 필요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은 단순한 것에 질려버리면 상상력이 부채질해 평범한 방법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능력의 한계에 화가 치밀어 병신이 점점 타락하면서 더욱 심한 짓을 하고 싶어지는 법이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악행은 두세 가지밖에 없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그 밖의 악행은 전혀 사소하고 하찮은 악행이고 아무런 쾌락도 얻을 수 없는 것이지. 태양을 공격해 우주에서 태양을 빼앗아 세계를 암흑으로 만들면 얼마나 유쾌할까? 태양을 손에 넣어 세계를 불태우면 얼마나 유쾌하겠나? 닿지도 않은 일이지만 수십 번씩 그런 일을 상상한 적이 있네. 그것이 진정한 악행일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소한 일탈행위는 1년에 기껏해야 12명의 인간을 흙으로 바꾸는 것뿐이 아닌가. 사드는 유서 깊은 프로방스 지방 대귀족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 촉망받는 군인으로 청소년기를 보내지만 20대 초반에 들어서 사회로부터 격리가 요망되는 이단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평생 2번의 사형 선고와 15년의 감옥살이, 14년의 정신병원 수감 생활을 거치면서 최소한 11곳 이상의 감금시설을 전전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한 부채제의 붕괴와 공포정치 혁명 전쟁, 그리고 나폴레옹의 등극과 몰락에 이르는 유럽 최대의 격동기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쓴 엄청난 분량의 기상천외한 글들은 대부분 압수당하거나 불태워졌고 그나마 발표한 작품들도 명성보다는 오명으로 운명을 부속했습니다. 죽은 후에 극소수 작가들이 그의 진가를 인정했지만
20세기 초현실주의 정신혁명 이전까지 100여 년간 그는 이상 성욕을 발광하는 미치광이 작가로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문학뿐 아니라 언어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의학, 신학, 예술 등 모든 분야의 담론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세계가 인간의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모두가 사교적이다라는 말은 의미심장한데 현재까지도 그는 사람들의 작품을 잘 읽지 않는 작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일 것입니다. 사드의 소돔 121은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감독에 의해 살로 소돔의 121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파올로 보나첼리가 주연을 했습니다. 감독인 파졸리니는 이 영화를 완성한 후 얼마 안 되어 살해를 당하는데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